다시 하나님의 말씀 삼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제가 실수했네요. 이게 말씀을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좀 활용하시고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야, 제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6번째 강해 음행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카들이 아주 어렸을 때요 함께 그 마트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갔는데 그때 당시는 마트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보다는 놀이공원보다는 이마트, 롯데마트 가는 게 아이들의 최고의 하여튼 최고의 놀이였죠. 아이들이 제법 컸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도 다니고 아직 유치원 다니는 그 조카들이 있었는데 그 조카들에게 이 아이들한테 돈을 주면 이 아이들이 돈을 어떻게 쓸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만 원권 한 장을 주면서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제가 줬거든요. 이때 삼촌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좀 의미 있는데 쓰기를 바랐죠. 아이들이 책을 사서 읽거나 문방구를 사거나 또는 가족을 위해서 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특한 아이의 모습을 제가 생각했거든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사항인데 하여튼 기대를 품고 제가 기다려 보았습니다. 조카들이 저 멀리서 손잡고 즐겁게 오는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근데 가는 모습과 오는 모습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져 있냐면 입술이 빨개져 있어요. 그리고 두 손에는 각자 립스틱이 하나씩 들려져 있더라고요. 환장할 노릇이었죠. 저는 환장할 노릇이었죠. 얘들이 하는 말이 이모가 이거 칠해줬다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직원이 그 꼬뱅이들한테 립스틱을 팔았을까? 그런 좀 못마땅했지만 하여튼 용돈의 의미는 둘째치고 아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좀 아이답게 썼으면 좋겠는데 자신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전혀 아이답지 않은 데 썼잖아요. 그 아이의 본연의 아름다움이 있고 귀여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과 귀여움을 그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깨버렸단 말이에요. 잘했어 하면서 애써 웃었는데 그 조그만 조카들한테도 제가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실망을 자주 안겨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거든요.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재정, 물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몸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환장을 노릇이에요. 의미 있는데 안 쓰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기대를 품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그 중에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면서 우리 신자들이 몸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명물이 있죠. 저는 전라남도 무안군 태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제 출신지를 지역을 소개할 때마다 사람들은 낙지 그래요. 저는 그게 듣기 싫어요. 낙지 또는 양파. 어떤 사람이 이런 아재 개그도 합니다. 무안하네. 정말 듣기 싫어요 이게. 벌교는 무엇입니까? 꼬막 또는 주먹. 예. 실제로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주먹은 자꾸 그런 말만 해요. 그래서 벌교 사람들이 다 주먹질만 하고 다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의 명물은 무엇일까요? 따라해봅시다. 코린티아 조마이. 예. 이 뜻은요. 어떤 사람을 보고 고린도 사람 다 됐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 고린도 사람 다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의도적으로 제 맥락상 안 좋은 말이겠죠. 당연히. 예. 고린도 사람 됐다라는 이 말은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사람을 두고 고린도 사람 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음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저 사람을 보고 고린도 사람 다 됐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것이 비유하는 것이 바로 코린티아 조마에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다면 고린도 사람들이 왜 이런 오명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유래를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고린도시는 폐허된 도시였지만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재건된 현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 때는 현대 도시였겠죠. 고린도시는 당시에 무역과 상업에 있어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천혜의 조건이냐? 고린도는요, 펠로폰네소스, 지금의 마게도냐, 이렇게 큰 육지가 있습니다. 큰 대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리스 본토가 있어요. 큰 그리스 본토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두 땅을 잇는 그 허리가 엄청 좁아요. 협소해요. 육로인데. 제 고향이 그러거든요. 무안에서 운남면으로 넘어갈 때 아주 좁은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게 한 1k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잘라버리면 섬이 되는 거죠. 운남면은. 이와 같이 고린도시는요. 그 큰 두 개의 육지 사이에 있는 그 협소한 그런 육로에 위치한 거점 도시예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이겠죠. 이곳을 반드시 지나야만 마게도냐로 가던가 아니면 그리스로 가던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협소와 육로 양쪽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왼쪽에는 아드리아해가 있고요. 아주 큰 바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에게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몇 개의 항구가 있겠습니까? 2개의 항구가 있겠죠. 육로로도 교통의 요충지이고요. 그리고 해상으로도 아주 교통의 요충지로서 그 거점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면 뭐가 들어오죠?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문화가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종교도 발달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왜 이 고린도시를 통하여서 바다를 그러니까 그리스 본토를 우회해서 배를 타고 지나가지 않고 고린도를 통해서 건너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 본토를 지나려고 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암초의 위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폭풍과 거기는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파손될 위험도 크죠.
게다가 해적들도 출몰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 본토를 우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이겠죠.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요소들이 참 많기 때문에 차라리 고린도의 그 짧은 그 육로, 근데 배는 육로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육지에 올려가지고 마치 철길처럼 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배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나무들을 이렇게 통나무들을 이렇게 세워둬가지고 그 위에 굴려가지고 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 길이가 6.4km입니다. 6.4km는 우리 성인이 걸어서 1시간 10분, 1시간 20분만 걸으면 충분히 걷는 거리거든요. 근데 배는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무엇이 발달할까요? 숙소, 그리고 술, 그리고 성산업, 주류산업, 그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시는 돈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냐면요. 고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10만 명의 거주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만 명. 어떤 주석을 보면 전성기 때 75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여튼 10만 명 정도가 거기에 거주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법률적인 그런 소송이 참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소송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수사학이 인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사학은 아무나 가르칩니까? 아니죠. 지혜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던 철학자들, 소피스트들이 고린도에 다 모여들었고 자신들의 제자를 키우고 자신들만의 학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시는 교육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시에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들이 모여들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종교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발달한 종교는 아프로디테 신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인데요. 이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면서 동시에 성의 여신이에요. 이 아프로디테가 왜 이 고린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되었을까? 가장 크게 숭배를 받는 그런 신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여기가 항구 도시라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뱃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니까 이 성산업이 발달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발달하게 되었냐면 고린도시에는 아크로폴리스라는 언덕 위에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대 언덕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아크로폴리스인데 그 아크로폴리스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당연히 사제들이 있겠죠. 근데 여자 사제들만 거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여사제가 몇 명 있었냐면 10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1000명의 목회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조건이 좀 다르긴 하지만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사제들이지 이들은 창기였습니다. 근데 어떤 창기였냐면 나라가 인정하는 창기, 그래서 공창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그 창기들을 통하여서 산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교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시는 겉보기에 무역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고도로 발달한 현대 도시로 보이죠. 뿐만 아니라 교육 도시로서 그 면모를 보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좋은 도시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과 같아요. 강남과 같은데 실제는 어때요? 성문화가 고도로 발달한 음란한 도시랍니다. 근데 강남이 실제로 또 음란한 도시인 거 아시죠? 상업과 무역의 동기는 성에서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과 교육기관은 성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남성들 간의 그 관계에서 오고 가는 모든 대화, 그리고 모든 행동의 동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얻은 이름이 바로 코린티아 조마이입니다. 또 하나의 오명이 더 있는데 코린티아 아테스입니다. 코린티아 아테스는 매춘부를 뜻합니다. 코린티아 조마이, 코린티아 아테스 모두 다 어느 도시의 이름에서 차용된 유래된 이름입니까? 고린도.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 매춘부, 이 두 개의 이름이 고린도라는 그 고린도시의 그 지명에서 유래한 명사라는 것이에요. 이런 도시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이거는 무리수잖아요, 솔직히. 이런 음란한 도시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무리수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착하고 순결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고린도에 이동시켜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그 음란한 도시 위에서 사는 음란한 그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탄생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그래서 음행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최악의 배경을 두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 당신의 어떤 뜻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삶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무엇에 실패했고 무엇을 놓쳤던 것일까?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타인의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우리의 형제들의 실패를 통해 또 먼저 존재했던 교회의 실패를 통해 우리 세대에는 그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고린도 그 도시보다 더 음란한 시대입니다.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에 순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도의 북서부에 위치한 구자라트 주가 있습니다. 이 구자라트 주는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데 92%가 힌두교입니다. 근데 8%에는 아주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물론 힌두교도 아주 다양한 신이 존재하죠. 또 뿐만 아니라 이 구자라트 주는요, 어떻게 유명하냐면 인도 독립의 아버지 간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독립운동의 중심지였겠죠. 그리고 이곳은 자이나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구자라트 주에는 수많은 종교와 관련된 신전 또는 사원이 있는데 그중 구자라트 주에 있는 모데라 지역에 아주 특별한 사원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특별하냐? 사원 전체가 기둥이나 벽이나 다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다른 사원들에는 그들의 신이 새겨져 있고 또는 경전이 새겨져 있고 또 숭배하는 모습에 그런 신이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이 사원에는 수많은 남녀가 한 곳에 어우러져 가지고 음행을 성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새겨져 있어요. 몇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둥과 벽 전체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무엇을 가르치죠? 쾌락을 가르칩니까? 금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는 이상하게도 음행을 장려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원을 건축한 왕이 자신의 나라의 병력을 늘리기 위해서 출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행을 장려했던 것일 거예요.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것입니다. 말이 장려이지, 솔직히. 말이 장려이지.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람들의 그런 음욕을 이용한 것이죠. 또한 자신의 음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가 그런 술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시 백성들은, 그의 신하들은 왕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제재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양심에도 그게 거슬리는 일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인데 다른 종교, 다른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게 되게 부끄러운 짓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감히 상소하지 못하고 왜 그들은 그대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또 그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왕이 그 조각들을 새겼겠습니까? 아니죠. 그 백성들이 새겼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디어는 누가 냈겠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아이디어를 다 내요. 자신들이 수군수군 되면서 음탕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벽면에 다 새기는 것입니다. 그거 똑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신을 숭배하는 목적으로 그들이 그 사원 전체를 다 뒤집어가지고 다 모여들어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단체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신을 숭배한다는 의미로. 왜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왕과 국가가 그것을 정당화했다는 이유로 음행에 대한 양심에서 자신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이 양심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자연법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나라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끄러움이 또 불법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유를 오해해서 음행을 정당화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이자 진노의 대상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이 된다라는 견해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음행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몸으로 저지른 음행을 아주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작은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누가 그런 일로 자신의 음행을 고발했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음행을 개인의 자유 행사와 같은 작은 일로 여기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일까요? 오늘날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음행에 대해서 같은 태도를 취하거든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배우자 이외에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죄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 행사가 되었습니다. 불법이 이제 아니죠. 바람 피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이제는. 낙태 또한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이제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낙태법에 대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는 시대상의 착오를 가지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창세 시대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를 보아라, 그 자식들을 보아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겠느냐, 근친상간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근친상간을 그들은 옹호하고요. 또한 족장시대의 일부 다처제, 아브라함을 봐봐라, 차가 몇 명이냐, 야곱을 봐봐라, 차가 몇 명이냐,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간음을 또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또 다윗의 음행을 두고 자신의 음행을 나도 용서해달라고, 다윗 같은 사람도 또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나는 안 되냐라면서 자신의 음행을 정당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음행을 정당화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자유하다. 왜냐? 심지어 죄에서도 자유하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어떤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취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파가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해 주셔. 그렇다고 내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 정죄함을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이 내가 음행했다고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얼버무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지배적이면서도 그들의 구호였던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억지 같은 교리를 그들이 외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의 얕으면서도 간사한 모략에 여러 사람이 동조했고 또 자신들의 죄에 대한 정당성과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이 된다라는 견해를 바울은 나 또한 그러하다. 나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다라고 반복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에 상관관계를 말하는데 음식물은 배에, 배는 음식물에, 몸은 죽게 주는 몸에. 이 상이함의 강조는요, 몸은 음란함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음식물이 왜 존재합니까? 배에 넣기 위해서 음식물이 존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주께 드려야 한다고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에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의 배가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너희의 몸은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죄가 들어옵니까? 아니요. 음식물에는 죄가 없어요. 그냥 물질이에요. 그러나 창녀에게 있는 그 음란이라는 죄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간음을 통하여서 창녀와 몸이 음행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 그 창녀의 그런 부정함이 그 죄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창녀와 합한다 해가지고 내 구원의 은혜가 취소됩니까?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구원이 은혜로 온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위를 저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는 건 아니다. 그게 은혜이지 않느냐? 만약 우리가 그런 음행을 저질러서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는 말이냐? 이런 논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들먹거릴 때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창녀와 음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20절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며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특히 술과 담배에 대하여서 교회는 금기했습니다. 왜 금기했습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의 몸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담배를 피우면서 이 성전을, 이 콧구멍을 굴뚝으로 만들 수 있느냐? 냄새나는 입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술로
이 성전을 술통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금기했던 것이에요. 좋은 의도이긴 하겠죠. 그런데 좀 더 이게 오버했던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 술과 담배를 금기하지 않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 구원 못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그런 식으로 좀 오버해가지고 적용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음식물은 배를 위한 것이지, 음식물은 배를 위한 것이라 모든 음식물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죠? 우리가 모든 음식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물이 우리의 몸에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음식물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면 이 종노릇은 중독을 의미합니다. 어떤 음식물이 우리를 중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유해한 그런 음식물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인스턴트가 될 수도 있겠고, 물론 뭐 술과 담배 같은 기호식품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금기해도 된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음행은 이것과 달라. 그런 거예요. 음행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 왜냐? 음식물은 물질이지만 음행은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음행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입니다. 음행은 사물적인 게 아니라 인격적인 문제이며 성도의 몸은 음식물처럼 없어질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드는데, 첫째,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둘째, 주와 합한 자가 하나가 되듯 음행은 창녀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셋째,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점에서 음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원리나 방법을 아십니까? 음행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명예스럽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해요. 술, 담배 안 하면 될까요? 음행을 안 하면 될까요? 몸을 규칙적인 운동을 해가지고 좋은 것만 먹어가지고 몸을 아주 예쁘게 좋게 만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제가 찬양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피아노 옆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중생들이 남중생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막 깔깔깔 웃어대면서 전도사님 이해 한번 봐보세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물어봤더니 전도사님 이해가요. 지금까지 야동 한번 본 적 없대요. 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중생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나 진짜 안 봤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중생들은 오히려 그 안 본 것을 대단하게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야동 한 번 안 봤냐 지금까지 그러면서 놀리는 겁니다. 순간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교회 아닌데 그것도. 근데 제가 불행하게도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 남중생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천연기념물로 여겨버렸어요. 야,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학교 다닐 때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그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이었던 기성이에게 이해할 수 없던 친구 한 명이 있었대요. 그 친구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그 포르노 잡지를 매일 학교에 가져왔대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그것을 딱 내놓으면 친구들이 벌떼처럼 모여드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 친구가 그 반에서 최고의 인기였겠죠. 기성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성이는 그럴 때마다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기성이는 다른 친구들처럼 달려들지 않고 제자리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기성이는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은 저런 거 보면 안 돼 라고 그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그 친구가 그런 기성이가 못마땅스러워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야, 너 위선자야. 너도 보고 싶잖아. 솔직히 말해봐. 보고 싶지. 그런데 공부하는 척하고 있어? 위선 떨지 마. 하면서 그렇게 질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포르노 잡지를 돌리고 있는 그 친구에게 기성이는, 교회에 다니는 기성이는, 목사의 아들인 기성이는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이에요.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기성이는 친구의 말에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 솔직히 그 친구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기성이는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보고 싶었고 아무도 없었다면 자기가 그 가방을 열어서 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위선자야. 솔직히 나도 보고 싶었거든. 나는 위선자야 라면서 자책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주일 예배를 드려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과 시간에 자기 선생님에게 그 마음을 다 털어놓았대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히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라며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에 선생님은, 기성아, 그때 네 마음속에 그걸 보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니? 아, 네, 그렇죠, 선생님.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걸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죠. 그래서 안 본 거죠. 그러면 넌 위선자가 아니야. 너는 선택을 한 거야. 너는 더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선생님의 그 말은 기성이에게 구원의 메시지와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행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안 하고의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이 주님의 말씀은 마치 기성이의 친구처럼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넌 위선자야. 솔직히 너도 보고 싶었잖아. 안 봤다고 위선 떨지 마. 너 보고 싶었잖아. 너 이미 음욕을 품은 거야. 너도 이미 간음한 거야. 라고 우리를 마치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간음은 그 간음의 대상이 되는 여성을 비참하게 만들고 또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간음은 그 상대를 너는 이래도 되는 여자야 라며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죄의 잔인함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마음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음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남자는 진짜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남성들마다 이 음욕의 마음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처참하게 무너진 이 죄인이 누구에게 구원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외쳐야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심으로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 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고 믿어야 돼. 이런 의미에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행위의 문제에 앞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 더 옳은 선택, 더 나은 선택, 상대를 낮게 여겨주는 선택, 상대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요, 정말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이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이 마음은 이 머리를 그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불현듯이 떠오르는 음행의 마음은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나 교회 무엇이니까 라면서 열심히 주문을 외워봐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봐요?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불현듯이 나타나 그 음욕이 나를 괴롭게 하고 음행의 그 마음이 나를 정말 괴롭게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나은 선택을, 더 옳은 선택을, 더 낫고 더 옳은 선택을 했는데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이 마음은 더 괴로워요. 기성이처럼 오히려 왕따도 당할 수도 있고요.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마음에 그런 위선을 떨었다는 그 자책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요. 정말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비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선택은 옳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거룩히 지키려고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음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영역에서 선택의 순간에 말씀에 비추어 더 옳은 선택을 하는 것, 이게 원리예요. 회사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친구들과의 영역에서, 문화와 그런 마찰하거나 또 문화와 부딪히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수많은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내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기회이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죠.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다면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내가 믿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그 옳은 선택이 그걸 가능케 만들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행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엄청 불편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시처럼 느껴져요. 제가 군대에서 1차 회식을 하고 2차 회식을 하면 노래방을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노래방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술만 시킵니까? 도우미들을 불러요. 도우미를 불러가지고 그 술만 따르게 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싶어 합니다. 그럴 목적으로 돈을 지불하니까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걸 못해요? 저 때문에요. 제가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다가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야 그냥 너 가. 그래요. 저는 그게 좋았죠. 솔직히. 거기 있으면 저도 엄청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가라고 하니까 참 좋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없으니까 그들은 엄청난 음행을 거기서 저지른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음행은 불편한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저는 부활하여 영원한 몸을 소유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제 몸을 옳게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적 세계인 건 분명하죠.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물질 세계라는 것도 아십시오.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몸이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만 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몸은 완전체로 부활하여서 이 몸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물질이 그대로 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물질 세계예요. 그때 우리의 몸은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부활체의 몸입니다. 그때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음행을 저지른 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그 흔적들은 나뭇잎을 가려야 할 정도로
부끄러울 것이 될 것인지, 아니면 수고를 가려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인지,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또 교인들이 모두가 코린티아 조마이가 되어갈 때, 코린티아 아테스를 서로 공유할 때, 바울은 자신의 몸으로 고린도 그 시 위에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시 고린도시와 다를 바 없는 이 땅 위에,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코린티아 조마이가 되어갈 때 그게 대수롭지 않고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유행처럼 느껴지고 장난처럼 농담처럼 여겨지는 그 이야기들을 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코린티아 조마이로 부른 것이 아니라, 코린티아 아테스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앞서 보여준 더 옳은 선택,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더 옳은 선택, 수많은 교회들 앞에서 보여줄 우리의 옳은 선택,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매 순간 내려야 할 선택인 것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 바울을 택하셨죠. 이방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소명을 예루살렘 교회에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를 의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런 폭도를 하나님의 성도로, 교인으로 선택하실 리가 없어 라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바울이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 고린도 위에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바울이 선택한 하나님은 틀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 그 개척한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음행이 가득하고 분쟁이 가득하고 송사가 가득하고 이런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난리법석인 교회는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실패한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고린도입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참 많습니다. 이 실패처럼 보이는 연속선상 위에서 우리는 나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을, 나를 수많은 그런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에 순종하여 이어온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버리면서까지 당신을 구한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을 구한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혹여 내가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까지도 완성을 위한, 성공을 위한 절차로 바꾸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에디슨의 3000번의 발명 실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완성된 종구를 하나를 만들기 위한 3000번의 절차였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은 여러분이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일에 실패하든 간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은 틀어지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고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을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더 명예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비전을 위해
하나님은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또 몸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 비전을 위해서 이루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교인들이 그것을 음행을 위해서 쓸 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썼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돈을 가지고 교인들이 음행했을 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볼 때 바울의 선택이 옳았음을 압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어떻게 무엇에 쓸 것인가?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해 보십시오. 그 선택이 옳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한 여러분을 보고 훗날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그 친구가 옳았어. 그 친구가 결국에는 제일 잘 산 거야. 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이웃까지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고요. 옳은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좋은 삶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괜찮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